기도는 그렇게 하느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고, 단순 반복을 통해서 묵주기도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짧다 하면은 단수가 일단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묵주기도를 통해서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결국에는 성경 말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마리아를 닮는 것, 마리아처럼 정결하고 소박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다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지어놓으신 우리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에 어두움의 세력이 무언가 방해를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패함을 안겨준 것이 바로 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패가 정상은 아니죠. 부패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 부패하면서 얼마나 원 상태로 회복되느냐가 정상 궤도인 셈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안에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에 대해서 자꾸 골몰하게 되면 그러면은 답이 없습니다. 왜? 조금 염증이 경증이거나 중증이거나 아주 크거나 염증이지. 염증은 조직이 괴사하는 염증은 정도 차이가 있어도 결국에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매듭이 있어서 일어나 하는 그런 식은 사실 이미 정상에서 벗어난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셈이고요.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꼭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정상은 무엇이냐? 아이같이, 어린이같이 아무 걱정할 것 없이 믿고 따라오는 게 정상인 거죠.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보호를 받고 아빠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정상 가정이듯이 하느님 가족 안에서 우리 신을 믿는 이 신도들의 모임에서 우리 신의 핵심은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야훼 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갖 염증에서 부패에서 빼내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묵주기도조차도 사실은 이 부패에서 염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에 있는 온갖 부패와 염증들, 정상이 아닌 것을 되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묵주기도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에 묵상하는 핵심 신비들은 바로 그 일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 종교에 선사하시는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일에 사는 게 기쁨이 아니란다. 더욱더 큰 기쁨이 준비되어 있단다 하는 눈뜬 깨달음,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희망이 없으면 묵주기도는 그저 소원, 성취, 무슨 액된 기도처럼 열심히 반복적으로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에만 골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모님도 그런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모님이 주시는 성모님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이 묵주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성령의 임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겸손하고 작아지고 소박해지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질 때야
유턴으로 오히려 우리가 원했던 모든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엄마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엄마가 다 하실 수 있도록, 엄마가 다 돌볼 수 있도록 내려놓고 내두는 것만이 참되게 100%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는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식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거를 뒤엎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모시는 종교입니다. 불교나 다른 원불교나 이런 데는 신을 믿고 모시는 종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진리, 법이라는 어떤 특정 방향성을 위해서 열심히 수양하는 종교가 원불교와 불교입니다. 신의 능력과 신의 개입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무속적인 것과 섞여있는 민족, 토속불교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 여러 가지 영들이긴 하지만 불교답지 않다고 하지요. 그러나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을 모시는 신의 사람으로서 신의 은혜를 입는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고 그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소주급이 많고 굉장히 화에 더디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다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분노에 민첩한 사람일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의 품성을 더욱더 알 필요가 있는 셈입니다. 신의 속성을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영광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거고, 그것을 알기 좋은 반순 반복 기도가 성령을 공급받는 기도 방법이 묵주기도다 하는 겁니다.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염증이 회복되고 부패가 정화될 때 그 다음 단계로 바이블, 성경 말씀이 글자 그대로 깊이 공감이 될 수가 있는 열림이 생깁니다. 눈이 트인다는 겁니다. 뭔가 어디 공부하러 누구 강의 들으러 쫓아가야 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취하고 깊이 있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패한 인간 본성을 회복시켜서 다시 정결한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품성으로 환원시켜 놓으시려고 고통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사람으로서 신의 자녀들로서 신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잔치와 파스카 잔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불교처럼 뭔가 열심히 수행하고 덕을 닦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좁은 길, 단순해지고 소박해지는, 오히려 그 힘들고 잘 안 되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이 교회와 이 종교의 본질이다, 핵심이다, 궁극 중창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하루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달에 이어가지고 관상에 이르는 묵주기도라는 책에 대해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동안 묵주기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심으로써 그저 묵주기도를 그냥 바치는 것 자체에 만족하시기보다 어떻게 하면 묵주기도가 더 하나님께 또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가 하는 어떤 묵주기도의 정석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새겨보도록 합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26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제와 수도자들이 날마다 선물도를 바치는 것처럼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묵주기도는 작은 선물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단순합니다. 성가가 화답송, 시편과 독서를 찾기 위해 책을 들춰길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고향에 부모님 뵙고 올라오는데 제 옆자리에 어떤 자매님이 하셨어요. 목주기 제천 정도쯤에서 이제 청량리까지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 자매님은 목주를 바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목주기도를 바치는 거를 당연히 체험을 많이 해봤지만 바로 곁에 자리에서 누가 목주기도 바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어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목주기도를 바치는데요, 그 느낌을 비유하자면 산소 마스크를 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이제 소리는 내지 않지만 성모성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외우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손은 부지런히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묵주기도를 이렇게 성모성을 하나하나 바칠 때마다 산소가 아주 순수한 산소가 공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힘, 성령을 공급받는 이런 기도가 묵주기도겠구나. 아주 순수한 O2 산소를 고압 산소를 이렇게 우리의 심령까지 투여하는 게 묵주기도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봤습니다. 저 반대도 경험해봤습니다. 아예 묵주기도를 아예 바치지 않는 사람, 묵주기도와 엄청나게 오랫동안 냉담한 사제 수도자들 근처도 가봤죠. 그랬을 때 그분들의 그 완고함이나 그분들의 그 자기중심성이나 어떤 것보다도 더 아주 고약하고 단단하고 다 사람들을 파괴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그 죄란 무엇일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는 영원히 부패하는 겁니다. 죄는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염증이 생겨서 부패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정상 조직이 괴사하거나 부패하는 셈이죠. 원치 않는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만 일종의 고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조직이 부패하고 산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이 지어놓으신 우리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에 어두움의 세력이 무언가 방해를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패함을 안겨준 것이 바로 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패가 정상은 아니죠. 부패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 부패함에서 얼마나 원 상태로 회복되느냐가 정상 궤도인 셈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안에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에 대해서 자꾸 골몰하게 되면 그러면은 답이 없습니다. 왜? 조금 경증이거나 중증이거나 아주 크거나 염증이지. 염증은
솔직히 교회에서 하는 염증은 정도 차이가 있어도 결국에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힘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매듭이 있어서 일어나 하는 그런 식은 사실 이미 정상에서 벗어난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셈이고요.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꼭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정상은 무엇이냐? 아이같이, 어린이같이 아무 걱정할 것 없이 믿고 따라오는 게 정상인 거죠.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보호를 받고 아빠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정상 가정이듯이 하느님 가족 안에서 우리 신을 믿는 이 신도들의 모임에서 우리 신의 핵심은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야훼 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갖 염증에서 부패에서 빼내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묵주기도조차도 사실은 이 부패에서 염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불하게 시간도 내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또 어디든지 원한다면 장소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목적 있는, 의미 있는 봉헌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죠. 봉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헌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묵주기도는 먼저 시간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드리는 규칙적인 예배입니다. 이는 인내를 바치는 것이며 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다림, 곧 하느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러한 기다림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힘든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시간을 봉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신심으로 이러한 봉헌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봉헌하고 노력을 봉헌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가 부패되었고 손상되었던 이 모습이 지금 그러려니 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관점으로 역지사지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 사는 게 행복의 궁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현실적으로 등록금이니 대출금이니 이런 현세적인 걱정이 없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영복의 수준에서 보면 그거는 발톱의 때방도 못하게 믿겨지는 거죠.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순수한 고압 산소, 고압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인간과 야훼 하느님과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를 좁혀주시고자 성모님이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이면서도 안전한 묵주 기도를 원하시는 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관점의 차이가 좁아지다 못해 나중에 같아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에 있는 온갖 부패와 역증들, 정상이 아닌 것을 되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묵주기도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에 묵상하는 핵심 신비들은 바로
그 일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자가 되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 종교에 선사하시는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이래 사는 게 기쁨이 아니란다. 더욱더 큰 기쁨이 준비되어 있단다 하는 눈뜬 깨달음,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희망이 없으면 묵주기도는 그저 소원, 성취, 무슨 앳된 기도처럼 열심히 반복적으로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에만 골몰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가 성령을 부르는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실까? 성령께서는 shy, 수줍음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다른 우리 보통 무속의 영향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영을 이야기하면 무속의 이미지를 갖고 해석합니다.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세게 이야기하고 뭔가 휘어잡고 그런 게 성령님이 아닐까라고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 문화적인 DNA를 갖고 추정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맹세코 아닙니다. 라고 확신하고 화가 납니다.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조용하고 은밀하고 수줍음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언제 오셨는지조차 나타내시지 않고 그분이 언제 우리에게 이런저런한 선물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지도 알려주시기를 거래하십니다. 오직 야훼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더욱더 돋보이도록 물러나시는 그런 제3인 하나님 여기신 거죠. 당신의 현존을 쉽게 드러내시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로 shy, 아주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우시고 엄청난 절제를 하시는 하나님, 영의 속성을 지니신 순수한 영이신 사랑이신 분이다 하는 것이 성령론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 자신을 세게 드러내 보이고 자기의 능력을 세게 과시할수록 성령님과 아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절대 겸손과 겸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겸손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고만 아주 강력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걸 다 두드려 부셔버리고 다 제패해 주시고 왜 이렇게 안 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순수한 속성을 경험하신 분들일수록 그렇지 않구나. 오히려 성령님은 너무나도 수줍음이 많으시고 아주 소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려면 성령님이 진짜 제대로 나를 통해 나타나시려면 내가 단순하고 내가 소박하고 내가 가난해져야 된다.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과 몇 번 반복해야 됩니까? 하는 순간 이미 성령님은 나라 거리두기를 하신다는 셈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각자의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센스티브, 감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겨자씨만한 부정적인 우울한 생각을 갖고 있기만 해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지내시기 어려울 정도로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청하시는 겁니다. 성모님도 그런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모님이 주시는 성모님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이 묵주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성령의 임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겸손하고 작아지고 소박해지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질 때야
유턴으로 오히려 우리가 원했던 모든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엄마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엄마가 다 하실 수 있도록, 엄마가 다 돌볼 수 있도록 내려놓고 내두는 것만이 참되게 100%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는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식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거를 뒤엎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 계획하거나 어떤 방법을 습득하거나 기도에 열심히 하려고 어떠한 방법을 할 때, 그럴 때 이게 일이 있는 단계라 그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지향조차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할 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뭔가 열심히 하려는 나의 의지가 과잉하게 자꾸 개입을 하고 방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0이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은 더욱더 뭔가 종류를 첨가하는 셈이지. 그래서 기도를 단순하고 소박해지려고, 나의 마음가짐이 소박해지려고, 정화되려고 이 단순 반복 기도를 한다라고 해야 실제로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 생사의 모든 필요한 것들, 돌아가신 분들의 어떠한 것들까지도 다 돌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계획조차도 거기에 첨가하지 않을 때야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의 큰 뜻이 제대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고, 단순 방법을 통해서 목주기도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짧다 하면은 단수가 일단 드러나게 되는 거죠. 목주기도를 통해서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결국에는 성경 말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목주기도는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건데, 이 믿음을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바로 믿음을 실천의 관점으로 무언가 열심히 쏟아붓는 거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실천이 이전에 앞단계로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과연. 그럴 때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힘을 받고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도래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된다는 것,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다는 것, 우리의 정화,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던 이 본성이 원래 다시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상상해보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할 텐데 하는 차원에서 연결시켜달라고 할 때 그게 믿음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겠죠. 목초기도가 좋은 이유, 이 책에서는 5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주기도가 오늘날의 형태로 정착되기까지는 10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구슬을 사용하는 다양한 기도 형태는 그리스도교 교회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루웰리 신부님이 5가지 목주기도가 좋은 이유를 열거하세요. 목주기도가 좋은 까닭은 5가지입니다. 첫째, 목주기도는 시간을 작은 단위로 나누고 그 작은 단위들을 다시 하나씩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을 한 단으로 하고 이걸 하고 또 5단을 15분을 하지만 결국에는 쪼개고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약 3초에서 10초 그 정도로 혹은 30초 이렇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는 과연 얼마나 소박한 마음, 단순한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작정인가, 무언가 내가 지향을 넣는 것을 다시 한번 지향 없이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우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A냐 B냐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 익숙해지셔가지고요. 이거를 선택하면 저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다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하나님에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약을 꼭 둬야 되느냐? 안 둘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안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약을 두면 나쁜 거냐? 지약을 두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목주기도의 관상으로 이끄는 목주기도라는 것은 여지껏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패턴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인도되기 위해서는 인도받아서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운 기쁨으로 맛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셔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A는 틀렸고 B는 옳다라는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목주알을 돌리며 기도하는 것은 산만한 정신을 다스릴 때 도움을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시 묶은 다스라다는 단조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문을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 나중에는 침묵 속에 하는 목주기도도 좋아하겠지만 일단은 소리를 내보는 것이 기도에 마음을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읊조리다가 보면요, 이 생각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내가 원래 하던 생각까지도 섞여서 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게 좋냐,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또 방법 하나하나 세세하게 집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 또한 기도의 거대한 본질을 보았을 때는 집착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기도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셈이죠. 차라리 소리를 내는 게 훨씬 좋고, 제가 정동 회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우들과 목주기도를 소리내어서 함께 바치고 있는데요. 함께 단순하게 소리를 내서 바치는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내는 것을 분심이나 여러 가지 잡념이 들 때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셔서 속으로 생각하다가도 이게 뭔가 복잡해지고 단순하거나 소박하지 않으면 도로 소리를 내는 방법, 혹은 입을 이렇게 입술을 움직이는 방법, 하관턱을 움직이는 방법을 일부러 택해보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기도해야 할 남아있는 목주알들은 시작한 기도를 끝까지 마치도록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 또한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시간을 나누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산만한 정신을 그냥 돌리는 것 자체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 11시 묶은 다섯 단이 단조로움을 결국에는 덜어내게 한다는 것, 네 번째는 소리를 내지 않고 목주기도를 바치는 걸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도문을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 더욱이 회중이 함께 한마음 한소리로 하실 때 기도에 집중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것,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직 기도해야 할 남아있는 목주알들은 시작한 기도를 끝마치는데 자극을 주면 요거만 좀 더 바치면 되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목주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바치는지는 다 아는데,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을 이렇게 산소처럼 숨결처럼
공급받는 그 제 옆에 자리의 자매님처럼 목주 기도를 5단이든 20단이든 더 많이 하든 단수에 상관없이 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 산소 호흡기를 영혼에, 부패된 영혼에 갖다 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마리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보호자요,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나 삼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예수라고 표현하고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표현했을 때의 관점은 그분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 인간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모님 예수님처럼 높이 공격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뭔가 떠받들여지기 전에 크게 공격을 받기 이전에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호락을 느끼셨다는 것에 먼저 우리가 눈을 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모님,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당연히 하겠지만 마리아, 예수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고,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느님의 길의 힘으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천상모의 관을 대관을 하신 분이시니 어떻겠습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다 맡기고 알아서 하시도록 그래도 조곤조곤 세세하게 말씀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목주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하느님 성령께서 내 영혼에 이 산화되어 있는, 내 영혼에 부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사 예수님이 치유자 회복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 현인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맞춰졌을 때 무렵에 이제 필요를 아뢰거나 혹은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필요나 문제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게 되죠. 근데 제 느낌에는 뭔가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맞춰져서 성모 찬송이 끝났을 무렵에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워진 입장에서 우리 마리아께 어머니에게 이러이러한 저의 속사정을 하소연할 때 훨씬 더욱더 큰 돌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신비가의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확실히 안다. 마리아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어느 누구보다 가장 뛰어나시며 많은 총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리스도 이외에 그분을 능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주 기도와 이 성령 기도회가 결국에는 닮은 점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 나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완전하게 거룩한 삶, 천국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한 사람, 부패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현세에 살면서 많은 부패와 염증과 여러 가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데에서 회복되기를 언제든지 바라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얼마나 정결하고 정화되었고
회복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장 크게 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나 어떠한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고 저울을 달아보신다는 셈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의 핵심의 목표, 더군다나 신을 모시는, 야훼의 신을 모시는, 야훼의 영을 우리가 먹고 받아들이고 숨쉬고 그거를 모시고 사는 우리라는 하나의 작은 교회, 성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어떠한 행위를 실천했냐 안 했냐 하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3순위, 4순위 나중에 문제예요.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정결하고 회복되어 있느냐, 얼마나 내가 단순하고 소박한 영혼이냐, 얼마나 산소를 많이 공급받았느냐, 기도로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12살 된 아들을 찾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특별한 사명을 의식하게 됨을 루카복음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되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예수님 공생활 또한 단 한 번뿐입니다. 시메온이 마리아에게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듯 아플 것이라고 한 예언은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를 기다리는 신앙 깊은 공동체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저에게 성모 마리아를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잉태한 모습이고, 둘째는 십자가 아래 있던 모습이며, 셋째는 기쁨과 영광과 환희찬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마리아를 닮는 것, 마리아처럼 정결하고 소박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다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도록 합시다. 묵주기도는 결국에는 관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모님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성모님은 성령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그 친밀도, 친분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전략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소박하고 단순한 마리아 같은 영혼으로 거듭날 때 그야말로 성령의 활동이 맥시멈으로 끝판왕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끝판왕으로 갔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바가 저절로 일어날 수도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마리아의 보호 안에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기를 원하시는 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다 하느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원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되는 희망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 이단 사이비, 그리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은 초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10번, 100번 활용하되
그걸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보다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노, 아버지의 회초리를 어머니가 막아주시듯이 성모님을 그런 역할로 참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도 꽤나 있을 텐데 그런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노리지의 줄리안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 분노가 크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분노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시다가도 쉬이 뉘우치시기도 하지. 마리아와 성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가로막는 분노를 가시게 하며 하나님의 연민 가득한 사랑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분노하시는 셈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관대함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려고 한다면 그 분노는 쉽게 사그라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심판과 분노로서 무섭게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자비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름다움을, 부드러움을 경험하며 경험할수록요, 기도를 통해서 할수록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화를 내시는 거구나 라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감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하면 그분은 쉽게 분노와 심판과 죄인을 판단하는 것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더 큰 본질이지 심판은 더 큰 본질이 되지 못하는 셈입니다. 마리아와 그리스도가 원전으로 사랑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은 마리아의 커다란 슬픔이 되었습니다. 성모 신심은 하느님과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 때문에 분노하여 세상의 재앙을 내리려고 했으나 자비로운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이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모 신심 감사가 있으면, 하느님이 분노하고 심판하려고 하는데 성모님 덕분에 이거를 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귀를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사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마리아로 가톨릭 교회의 정통 마리아 신학에서는 성모님은 하느님의 첫 궁전이요, 그리고 하느님의 위대한 통로자 역할을 하신 분이고 여종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성모님이 정결하고 단순하고 하느님 마음을 너무나 잘 공감해드렸기 때문에 성모 하느님께서는 성모님께 도무지 화를 낼 필요가 없으셨던 셈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결하고 소박하고 어머니의 마음 품성을 닮아갈 때 하느님이 우리 가족과 나에게 내리시려고 하는 분노는 말이 안 되는 거가 됩니다. 종종 신학자들은 이런 식의 신심에 크게 반발하고 분노와 영벌의 하느님관에 반대하면서 그분의 자비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심판의 암각금이 시작되는 어딘가에 성인과 죄인 모두에게 똑같이 위안을 주시는 자비의 전달자가 계십니다. 줄리아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모시는 종교입니다. 불교나 다른 원불교나 이런 데는 신을 믿고 모시는 종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진리, 법이라는 어떤 특정 방향성을 위해서 열심히 수양하는 종교가 원불교와 불교입니다. 신의 능력과 신의 개입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속적인 것과 섞여있는
민족, 토속불교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 여러 가지 영들이긴 하지만 불교답지 않다고 하지요. 그러나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을 모시는 신의 사람으로서 신의 은혜를 입는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고 그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소주급이 많고 굉장히 화에 더디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다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분노에 민첩한 사람일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의 품성을 더욱더 알 필요가 있는 셈입니다. 신의 속성을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영광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거고, 그것을 알기 좋은 단순 반복 기도가 성령을 공급받는 기도 방법이 묵주기도다 하는 겁니다.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염증이 회복되고 부패가 정화될 때 그 다음 단계로 바이블, 성경 말씀이 글자 그대로 깊이 공감이 될 수가 있는 열림이 생깁니다. 눈이 트인다는 겁니다. 뭔가 어디 공부하러 누구 강의 들으러 쫓아가야 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섭취하고 깊이 있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패한 인간 본성을 회복시켜서 다시 정결한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품성으로 환원시켜 놓으시려고 고통을 당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사람으로서 신의 자녀들로서 신이 주시는, 하느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잔치와 파스카 잔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불교처럼 뭔가 열심히 수행하고 덕을 닦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좁은 길, 단순해지고 소박해지는, 오히려 그 힘들고 잘 안 되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이 교회와 이 종교의 본질이다, 핵심이다, 궁극 중착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하고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